오늘은 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방향들, 길들이 많은 부분이 여러분 결정이 되어지고,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호주에 와서 누구는 워킹으로, 또 누구는 학생으로, 또 누구는 여기에서 거주하는 우리 시민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만남,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은 어떤 내용들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여러분 만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만남에 여러분 낭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의미가 있는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얻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중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탕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시간을 쓰면서 무언가를 더하는 삶을 사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 무언가 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며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12월이라는 연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 많은 만남들이 분명히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수준이 뭔가 내 생일날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내 생일날 다른 사람들이 나 대신 선물을 받고 있다면 상식선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게 바르지 못하는 느낌이 들죠. 유치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유치부 애들은 이 성탄절에 뭔가 이제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저희 집에 각 유치부 졸업한 이 막내의 어떤 상황을 제가 보면 재작년엔 24일 날 되면 쥐 머리밭에 어디서 주워왔는지 이만한 양말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나도 아는 것 같아.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해야 되는데, 아빠 있는 데서 와서 산타 할아버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얘도 인식 속에 이 선물은 아빠가 사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선물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치부에 있었을 때 5살 좀 됐을 때 딱 불러놓고 진리를 한번 선포해 봤거든요. 들어가질 않아요. 고개는 끄덕이면서 여전히 성탄절은 자기가 선물 받는 날. 근데 지금 우리 애가 1학년이라서 유년부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성탄절 날 누가 주인공이야? 예수님이래. 선물을 누가 받아야 돼? 예수님, 그리고 나. 유년부가 되니까 인식 속에 예수님이 절반이 들어갔어요. 이제 중고등부쯤 들어가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이제 느껴지죠.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은근히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제 청년부에 올라오면 영적 철이 들어야 돼요. 혹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유아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이 다시 한번 잘 분별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공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또 일정 그런 절기도 그렇고 주인공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모르고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연말이 어떤 날입니까? 술 먹고 즐기고
토하고 뱉어내고 낭비되고 그런 허무한 만남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주제를 분별하는 만남으로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이 연말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소망이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도 만났고 또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만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얻고 오늘까지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말씀을 중심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해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가치관과 변화를 통해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잘 다듬어져 그 다듬어진 변화된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만남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변화를 통해 자, 우리 청년들에게 남은 중요한 만남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배우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만날 배우자가 완성품으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마치 쇼핑센터 가가지고는 이렇게 가격에 따라 옵션에 따라 구매할 수 있더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그리고 잠시 경험한 것으로 서로를 알아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만, 여러분, 연애 속에 보았던 그녀와 그놈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이불 속 옆에 있는 그녀와 그놈이 제가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동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적어도 뭘 하게 됩니까? 이를 닦고, 그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자매가 나타날 때 저 자매는 항상 태초부터 저렇게 살았을 거야 라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당연히 자매도 형제를 보면 그렇겠지만,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눈을 뜨고 옆에 봤는데 그 자매가 없어. 이를 안 닦고 화장이 안 돼 있고 뭔가 머리가 정리가 안 된 자매가 누워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연애 때는 오빠가 좋아하는 거,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뭐 다 잘해줍니다. 근데 이게 결혼이 되고 나면 희한하게 내 거를 찾고 지 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네 변했다라는 거예요. 오빠 변했다, 너 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결혼하고 변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려고 변이 있었던 거였어요. 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완성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연애를 오래 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연애 5년 6년에서 결혼하면 너무 또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고 하지만 어느 정도 만나면 이게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연애 오래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에 오늘 저녁 좋은 데 가가지고 프로포즈 한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 돼요. 결혼을 시작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아는 것 같지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전의 나의 모습을 숨기고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숨기고 옷으로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면 그게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긴 시간을 보내가면서 그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두드려 깨야 되는데,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고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서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안에 이 연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격도 뭐 직업도 또 뭐 취미도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과 나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관이 맞아야 돼요. 서로가 가는 인생의 길의 지도가 같아야 돼요. 신랑이 보고 있는 맵과 신부가 보고 있는 맵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추구하고 목적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비전과 소망이 같아야 돼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서로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맞출 게 얼마나 많은데 소망과 비전과 목적지가 다른데 여러분 다른 걸 맞출 수 있겠노라 우리가 꿈꾸지만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같은 멍에를 매라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이 길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결혼 15주년이었는데 결혼을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소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구나. 대부분 생각할 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뭔가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빼고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약속과 서약이에요. 결혼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힘이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더 큰 힘은 약속과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 불처럼 막 끓던 사랑이 식더라도 여러분 서약의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랑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부지.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면서 이해하고 맞추고 또 사랑의 온도를 올렸다가 또 맞추고 올렸다가 맞추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또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도 남자 여자라는 것도 세상이 만든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질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탄생되어지는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끝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뭐가 지켜줍니까? 사랑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 약속과 서약이 그 끈으로 가정을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 약속과 서약이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넌 이제 내 와이프 아니야. 넌 내 이제 남편 아니야. 내가 약속했고 내가 서약했던 것이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틀이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부부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깨어진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하지만 내가 오늘 저 사람이랑 놀다 올게. 우리 둘만의 약속을 깨어버리고 계약을 깨어버리고 사랑한다 이야기만 하고 돌아섰다. 여러분 그때는 사랑이란 단어 없어요. 약속이 깨어지니까 더 이상 사랑을 더 지속하기 위해 노력도 안 하고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팔며 바람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게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의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는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늘 하나님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깨뜨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틀도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이 결혼에 굉장히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저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는 막 우상과 바람을 피우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고집만 피울 수 없어요. 이 부부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둘이 합쳐 한 몸이 됐다 했거든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1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1 더하기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인 건 내가 점 5를 버리고 그대가 점 5를 버려서 1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한쪽이 이 점 5를 안 버리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상대가 죽든지 아니면 그 상대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